23절 앞부분에 사도들이 노이메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도라는 단어를 살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가정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사도행전을 가정 예배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주보를 준비하고, 둘째 딸은 찬양을 선곡을 해가지고 찬양을 유튜브로 미리 틀어 놓습니다. 설교도 뭐 일방적이진 않죠. 네 명이서 드리는 가정 예배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저랑 아내랑 한 주씩 그대로 돌아가면서 전하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물어보는데 호기심이 많은 둘째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늘 둘째가 질문을 많이 쏟아내고, 어쩔 때는 뭐 설교가 20분, 30분, 40분, 뭐 가정 예배가 그렇게 길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오고 가면서 어,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것은 그 단어 또 문장 또 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상고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좋기도 합니다. 생생하게 그 단어를 조금 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 봉독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글씨도 이제 겨우 읽는 수준이니까 천천히 읽는데, 이 사도라는 말 앞에 서서 사도라고 하지 않고 도사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웬만하면은 틀려도요 그냥 다 지나가는데, 이 말은 제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도를 도사라고 읽었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봐봐, 도사라고 써있니? 사도라고 써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진지한 그 성경 봉독의 시간이 웃음이 터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저 앞뒤 글자가 바뀐 것 뿐이에요. 사도를 그냥 도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요, 천양지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딸의 오독으로 인해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돌을 닦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는요, 아포스텔스라는 헬라어 단어,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아포스텔스는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사라는 뜻과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죠. 그렇습니다. 사도는 도사와 다른 단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미 사도라는 말, 아포스텔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12 제자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제자를 12명만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 12명 넘는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특별히 사도라고 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배움의 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를 위해서 어떤 자리로 보내는 자를 사도라고 했을 때, 이 제자, 우리 그 어린이 중창단 있잖아요, 마더테스, 이게 헬라어로 제자라는 말인데, 이 마데테스에 머물지 않고 아포스텔스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특별하게 보내는 거죠. 누가는 이 단어를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각별하게 생각했고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를 언급한 빈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은요, 이 아포스텔스, 이 사도라는 단어를 딱 한 번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무려 6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3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한 70몇 번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반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철저히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어야지 보냄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관계적 용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낸 자에 대해서 누가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려는 그런 단어로 선택한 것입니다. 보낸 자가 누구인지, 보낸 자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지, 보낸 자의 보냄의 의도와 역할과 기능과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는 보낸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인식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할 때 이 호칭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3절 앞부분, 사도들이 노임에, 여러분들 이들은 며칠 동안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위협을 받았고 강요를 받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재를 당하고 강요를 받은 것은 4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의 공회의 결정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이들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을 뭐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바로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 보냄받은 자는요, 보낸 자를 제외하고는 그 이름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의 풀려남, 이들의 석방은요, 재차 주님의 보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강요받고 풀려난 거예요. 겨우 풀려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풀려남조차도 이들에게는 보냄받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의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일으킬 때도, 이로 인해서 붙잡혀 갈 때도, 그리고 경고받고 풀려날 때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석방된 이들이 우선적으로 한 행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보냄받은 자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태도이며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다른 일과 행동은 조금 제쳐놓아도 되지만, 사도에게 있어서 다른 누군가는 조금 더 대기시켜 놓아도 되지만,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를 놓치거나,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또한 그분을 대기시켜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간구의 내용은요, 단 2구절밖에 없습니다. 29절, 30절밖에 간구의 내용은 없고요, 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24절부터 28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 기도가 완전히 차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적 고백으로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도에게, 보냄받은 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1의 태도와 자세는요, 보내신 자를 다시 주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이 사도라는 용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이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낸 자를 다시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분의 정체성과 권위와 신뢰를 내 마음에서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재설정하는 것이 이들에게 제1의 태도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냄받은 자는 그 삶의 자리가, 또한 그 형편이, 상황들이 늘 녹록하지 않고 만만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고 선택해서
보내는 거죠. 쉬운 자리면은 그렇게 해서 보내진 않겠죠. 또 보냄받은 당사자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육신은 실수가 많고 생각은 지혜가 없고요, 마음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낸 자를 주목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와 환경과 상황과 맥락이 심지어 나의 연약함까지도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보낸 자를 생각할 때, 이 상황과 이 보낸 상황과 보낸 자의 역량조차도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적성과 의미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신도 그분의 보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요, 쉽게 낙심할 수도 없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한 예수님의 직접 명령을 상달받은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요, 우리 이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 사도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도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끝부분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자로 두 번째는 얘기하고 있고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일을 이루어 가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섭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였고, 두 번째는 계시자였고, 세 번째는 섭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24절 중간에 나옵니다. 대주제여라는 단어입니다. 대주제여라는 단어입니다. 창조자여, 계시자여, 섭리자, 이것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부름, 그것을 이들이 대주제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진 이 단어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래 대주제라는 헬라어 데스포테스, 이 단어는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돈만 가지고 가면은 시장에서 노예들을 살 수가 있었고, 그 노예들은요, 철저하게 그 소유자한테 봉속되어지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을 값주고 산 주인이 당시 용어 그대로 반영하면은요, 절대 군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절대 군주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의 전 존재와 모든 목적과 지향점이 자기를 값주고 산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데스포테스, 여러분들,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내가 내 영광과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내 뜻을 꺾어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풀려나자마자 제재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떤 신원과 탄식과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더 굴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몇 차례 얘기하셨던 앤드류 머레이의 저는 주인 교체 의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전도사 교육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강의를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 교체 의식.
기도할 때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주인 교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주인 교체 의식을 80% 이상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를 주인 교체 의식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대주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까? 사도들은 지금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제재를 당했고요. 또한 이 제재는 사도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결정적인 제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대주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가고 있고 뭔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체장애인들을 일으켜서 뭔가 승승장구하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을 그때의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환난과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발이 가장 묶여 있을 그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숨이 같은 동족에게부터 위협당하고 이들의 앞길에 막힌 거죠.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이들의 자기 방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인간적인 회의와 토론, 심사숙고마저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을 이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할 때에 언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을 철저하게 기다릴 때입니다. 주님이 절실하게 기다려질 그때라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그때, 무언가 하나 붙잡을 것도 없어 보일 그때 고백하고 있는 부름이 이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큰 질병에서 고통당하거나 혹시 사경을 헤매고 있은 그 병환 중에 있을 때 소망을 붙잡을 그것이 뭔가 하나도 없을 그때 부르는 부름이 바로 이 부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실종되어서 날밤을 새며 당신이 알고 있는 거리라도 그 밤중에 새벽 중에 찾아고 헤매고 있을 그 절박한 심정에 부르는 그 부름이 바로 이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망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먹구름 같은 인생의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도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쳐 주저앉고 있을 그때도 있습니다. 뭔가 초라하고 모든 열등감으로 사로잡힐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는 그 부름이 이 부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 불러야 될 이 부름이 이 부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만 주관했던 소주제권을 가진 소주제가 아니라 이제는 비로소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싶은 대주제가 우리 가운데 되는 거죠. 그분은 비로소 이때 대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삶의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온통 삶을 다 맡기는 것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31절에 이들이 기도를 다 마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4세기 초기 기독교 교부였고 또한 중요한 신학자였고 또 뛰어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여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지진이 일어난지 뭐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을 느끼고 나서야 이들이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진동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진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진동과 우리의 삶의 환경의 진동과 또한 내 마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막 진동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진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동이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큰 진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가장 크게 진동시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보냄받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환경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위치와 모습이 아니라 주재권을 가지신 주님이 나를 가장 크게 진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진동 앞에 내가 조금 더 굴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로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하게 울려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적 또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임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우울감에 빠지고 쉽게 낙심할 수 없고 또한 주님을 보내신 자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분을 오늘 대주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울려 퍼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